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구원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구원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구원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오늘은 PPT가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주된 그런 사역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하고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작과 마지막이 용서로 되어 있으며 그의 사역 모두가 다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용서의 내용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한 가르침의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3번의 기회를 주라. 첫 번째는 개인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서로 증인이 되어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해서 두 사람이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권고하고 이 3번의 기회를 주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불신자 같이 여겨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가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 490번이야. 이것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용서가 있어요. 첫 번째 용서는 3번째까지 기회를 주고 안 되면 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의 베드로의 질문에 있어서는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입니다. 즉 원어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용어의 사용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지는 일들입니다. 그 이단에 빠지면 3번의 기회를 그래도 줘야 된다. 첫 번째는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 번째는 친구를 데려다가 같이 가서 또 권면하고
하고, 세 번째는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권면을 하고, 그 세 번까지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아주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이단에 빠지고 이게 다른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권고와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들을 것이라면 적어도 3번 용서해 주면 듣습니다.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러나 이 이단에 빠지면 크게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포기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단이 뭐 소심하니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영혼에 흔들리는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피해를 받느냐? 믿는 사람들이, 권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또 우리가 뭘 못해줘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권고해서 회개시키려는 그런 마음은 아름답지만 결코 저들에게 물려서 우리까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마음에 시름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두 번 권고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꽉 이렇게 맺혔기 때문에, 물론 뭐 신앙의 문제가 아니어서 어디 가서든 신앙생활 잘한다면 뭐 그마나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죠. 참 힘들어요. 그래서 3번까지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피해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의 용서, 베드로가 질문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죄예요. 뭐 그게 고의든 아니든, 또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든 간에 모두가 다 고쳐야 하는,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2-3번 그렇게 권면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여기 490번이라도라는 말은 그냥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무조건적으로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기회를 주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주님의 뜻이에요. 한번 이렇게 이단에 빠지면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까지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공동체까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악이에요. 갚을 수 있는 그런 죄악이에요. 과실일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 언제나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를 나누어 보면 용서의 횟수에 대한 차이가 이해됩니다. 이런 거구나 말이죠. 우리 구분하지 못하고 그만 엉벙덩벙 용서해야 될 것도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용서해버리고,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요 600만 배의 차이입니다. 1원하고요 600만 원이야. 1원하고 600만 원. 이 차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그냥
그 나라의 동전이고 그 나라의 돈의 차이니까 뭐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건 같은 용서가 아니에요. 같은 용서가 아니야.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은 종들의 용서였어요. 사람들의 용서야. 그러나 여기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용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용서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10,000달란트를 용서다라고 말한다면 백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냥 이해해 주는 것에 불과해.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긍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비유 속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백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걸 그 이웃들이 가서 고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10,000달란트를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 모든 것 10,000달란트나 백데나리온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숫자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지만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10,000달란트라 그러면 600만 배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고, 백데나리온은 그저 지나가는 일들일 거니 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같은 용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차이 나지만 우리는 10,000달란트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같은 의미의, 똑같이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죠. 용서의 값을 가지는 거야. 그만큼 백데나리온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라는 거거든요. 감히 할 수 없어요. 600만 배의 차이가 나는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값을 그 값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종교적으로만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떤 이유든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용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화되어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는 어느 이유든 용서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다. 그런데 용서가 사라진 이 사회, 용서가 없어졌어요. 사회. 물론 뭐 법적으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그러나 용서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사실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그냥 다투고 뭐 그런 일들로 가득해. 물론 뭐 뉴스는 그런 일들을 전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 사회가 말이요, 사람들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기 힘든, 듣기 힘들고 바라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라면 그건 지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래도 여기가 나은 거야. 그래도 교회가 나은 거죠. 이 세상엔 작은 일 가지고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회가 되어만 있어. 정말 지옥이야. 용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용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천국에서는 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 용서가 되는 곳이야. 이 세상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 이 세상에서는 좀 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저 풍요한 사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듭니다. 수천억, 수조 원까지 온 세계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백데나리온의 용서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이해를 시작하면서 다 용서하고 시작합시다.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꼭 구원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리예요. 용서가 없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가정에서부터도.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부터 용서하며 시작하는, 조금씩 내가 빛을 발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발하는, 용서의 빛을 발하는 작은 것부터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의 교제를 시작하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내가 용서해 줄 때 그때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내가 사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용서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그런 제자들이 용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바로 이 교회에서 늘 용서를 외치고 있지만 온 세상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용서 없는 지옥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 다시 한번 나부터 용서의 공동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참으로 내 삶 속에 괴롭지만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느끼며 만달란트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